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제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강의 50번째입니다. 다시 정리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제15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대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이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다장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늘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내가 다시 힘을 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수기 14장에서는 비극의 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5장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언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삶에 좌절하고 낙심되어져 있을 때에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제사였구나. 제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거나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거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도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그의 삶이 회복되고 역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다른 금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많은 수 없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본적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그렇게 허비하지 않는 길이 인생의 길에서 허비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배의 본질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기의, 예배의, 제사의 종류도 있지만 그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느냐, 6월절 절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절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이 네 가지의 방법이 구약에서 드려졌던 방법입니다. 하나는 화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걸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그것이 화제입니다. 두 번째는 요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 혹은 이 곡식, 이것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요제입니다. 거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거제라는 방법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높이 올렸다가 그리고 그대로 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거제의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전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에 전제로 부어드려라. 그래서 전제라는 건 그 어떤 물체를 다 이렇게 쏟아 부어드리는, 카페트가 안 되지만 부어드리는, 그것이 무슨 방법? 전제라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온전한 방법으로 드리게 하는 것, 그 시작이 잘 드려지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화제와 거제와 전제, 이 세 가지의 제사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빠진 것이 요제인데, 요제는 거제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 같은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됨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전제로 포도주 반신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여기는 전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죠. 전제는 무슨,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부어 드리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제는 내 삶을, 내 마음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는 부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삶을, 나를 무엇과 같이? 전제와 같이, 그랬습니까? 관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 그것은 관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뜨렸다.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고 몽땅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렸다.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관제와 같다. 그래서 부어드리는 것,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쫙 부어드리는 것, 마음을 쏟아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있고 마음은 있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다른 목회자들이. 어떤 분은 인사를 할 때 손을 보고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래. 사람은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지. 우리의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 이건 부어드리는 전제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이 물입니까? 와인입니까? 비어입니까? 네. 포도주를 부어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방법으로 전제를 드릴 때에는 이 포도주 반 흰을 따라가지고 드려서 그것이 화제가 되게 하셨는가? 그 의미는 이런 의미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그 죽음이 패스 오버되게 넘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다. 그것은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의미로 붉은색인 포도주를 부어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신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으로 부어드려야 된다. 내가 예배드릴 때 부어드려야 될 것은 그 고백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생명이 이제는 새 생명이 됐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드려라. 그걸 회복하면 어찌 되겠어요? 잃어버린 가나안 땅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리지만 불평과 원망과 이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됐다. 그것을 차단하는 일은 제사 드릴 때 관제로 부어드리는 것, 포도주를 따라 부어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 그걸 항상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함보다는 죄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큰 연약함, 그건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받은 것의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것. 감이 좀 안 오나요?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약화시키기를 잘해요. 설령 예를 들면 어느 분이 개떡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개떡을 보면서 야, 내가
줄 알고 개떡을 부셨네. 그건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은 개떡을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가 아니라 저 산에 가서 아주 청정 지역에 가서 뜯어서 깨끗이 씻고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거 섞지 않고 색소 섞지 않고 오리지널로만 몸에 좋으라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산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있습니다. 제가 아무 데서 갈게요. 뺏을 수도 없지만 유산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누가 왜 이렇게 그냥 주시는 돈을 한번 받아보신 분? 야, 안 뺏어간다니까요. 받은 분이 있죠. 부모님한테나 친척한테나 누구 남편한테나 와이프한테나 받아본 적이 있죠. 그 받았을 때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난 받을만해.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줄만해. 줄만 하니까 주지, 줄만 하지 못하면 안 줄 거야. 야,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 외에는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뭘 주면요, 그 가치를 높이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 생명을 받고 또 우리가 천국을 받잖아요. 아멘. 천국 안 갈 사람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받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그걸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어떻게 느껴져요? 확 옵니까?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정말 그 가치를 알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 유산을 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찾아가기라도 하고 또 문안 인사라도 하고 또 뭐라도 약이라도 사드리겠죠. 그 가치를 알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뭐 부모님은 줄만 하니까 좋지. 그리고 아마도 뭔가 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혹시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는데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데도 무슨 마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예요? 가보니까 그 땅 우리가 취하기 어렵던데요? 좀 살기 힘들겠던데요?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돼.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어찌 받아요? 어찌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어떻게 내가 받아요? 사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요한 전제, 제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를 드리는 것. 이 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우면
좋은 것을 태우면은요, 향이 납니다. 이 플라스틱을 태우면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좋은 향을 태우면, 좋은 것을 태우면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화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것이 화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나는 재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화제의 그런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저희 어머니도 보면 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극정성이야. 그래서 머리에라도 물을 붙입니다. 세수하시고, 그 겨울에도 찬물에 세수하시고 머리를 꼭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그 장독대 위에 놓으시고 하죠. 그렇죠?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주지 스님이 항상 오는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마지막에 가실 때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머니, 어머니 살아 계세요? 묻기래. 예, 아직도 어머니 살아 계시죠? 그러거들라 여기 올 필요 없어.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주지스님이 세상을 떠나더래.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는요, 참 어찌 보면 나는 어떤 것도 나를 나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화제로 태워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의 어느 공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흙덩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흙덩이 하나를 바꿔보니까 이 흙덩이가 희한한 거예요. 왜 희한한 거냐면 향이 나네, 향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진흙에서.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흙덩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진흙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향기가 나냐?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진주거든요. 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라도 되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하는 말이, 저는요, 사향하고는 거리가 멀대요. 그러면 너는 뭐냐? 네 몸에서 나는 향기는 무엇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하는 말이, 저는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해 진흙이에요. 다만 저는 늘 백합화와 함께 살았습니다. 참 동시지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냄새가 나요? 나쁜 냄새가 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냄새가 나지만, 사람은 사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대가 커요? 실망이 커요? 저하고는 조금 반대이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야죠. 근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다 사람 냄새가 다 나. 사람 냄새가 다 나. 가까이 하다 보면 기대보다는 그래도 실망이 조금씩 더 커. 젊은 커플, 결혼하는 커플 한번 유진이한테 물어볼까? 근데 다 냄새나고 다 실망을 주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흙덩어리예요. 나는 80kg 정도 되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서야 내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화제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 마지막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 그건 어떤 제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높이 올렸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곡식, 오늘 성경에도 언급되어져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거들람 너희들이 거제로 드려라. 높이 곡식을 높이 들었다가 그리고 내려라. 이런 방법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건 사실 우리가 농사를 져서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농사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거제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먹을 때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셨듯이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올렸다가 내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리더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그럼 일어서고 앉으십시다 하면 앉고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에게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거제를 높이 올렸다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방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의 삶이 허비되지 않고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힌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부유하신 분이고요. 훨씬 더 은혜로운 분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듯이 저들에게는 새로운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부터 다시 회복해라. 제사를 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힌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 화제로 태워드리는 것, 거제로 높이 올렸다가 내리는 것, 이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의 허비가 오고 또 우리가 놓치는 것,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사를 전제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거제의 방법으로 드려라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놓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부심을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는 것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게 해주시고 화제와 같이 다 태워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제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어떻게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실 것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